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건데, 구원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건져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죄 사함인데, 죄는 지어질 수는 있어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속죄다, 갚아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줄 알아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민하면서 하나님 없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철학이고 종교인데, 자기의 의식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도 없고, 구원을 이룰 만한 사람도 없고, 구원에 도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인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어렵다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약속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르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쓸 때는 죽고 난 뒤에 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는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4000년 전부터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까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까지 기록되거든요. 그 말라기가 그때까지,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약 1000년 정도의 성경이 기록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안에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약 4000년 정도의 그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빅뉴스고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의가 없었어요. 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어렵다함을 입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고 인간들이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기록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완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 곧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약속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해서 놓는 아들, 아버지가 없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태를 빌려서 사람이 오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상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한 씨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쭉 이어져서 이제 그 계보를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의 전체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뭔가, 기록된 이유가 뭔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다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자기가 예수인 이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전부 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왔다고요? 육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분 나사렛 예수만이 그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분이 나사렛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거든요. 그 예수님만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그분 외에는 죄를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영으로 온 예수다 라고 그렇게 등장을 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넘었고요. 현재에도 우리나라에도 한 50명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50명 정도가 지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요 밑에 가면은 이제 천국 복음 전도관이라고 있어요. 구인회라는 사람인데 지가 예수라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벌써 한 5, 6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인 거라고 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할 줄 알고 사람들이 무덤도 안 만들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부활 안 하고 썩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아닌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도 자꾸 들으면 진짜처럼 듣는 거예요. 사탄이 그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거짓의 지혜에 속아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보면은 다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교리화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가에 대하여 구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미리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것도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잡으시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율법으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죄를 정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게 했다. 왜? 육신을 입고 와야지만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죄 지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영으로 왔다는 건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육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건요, 이 성경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땅,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올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은 성경에 메시아가 두 번 오십니다. 한 번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가 한 번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분,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영광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민족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나는 김에 자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원주만 해도 여기저기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하나 있잖아요. 박명호라고. 저 둔둔리 가면은 엘리야 복음 성교원 지어놓고 지가 메시아다 그러고 지금 뭔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지금 어디 카자흐스탄인가 어디 거기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어오면 쇠고랑 차야 되니까. 또 우리 JMS의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지가 메시아인데 지금 현재 감옥 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옥 가 있는 걸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미혹되지 마라.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 누가 메시아다 그러면 전부 다 딱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해요. 사기꾼. 이 사기꾼 가운데서 돈을 갖다가 홀가먹는 사기꾼은요, 정말 사기꾼 같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돈을 홀가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홀가 먹어서 남 못 살게 만들고 깡통차게 만드는 것도 정말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은, 그런 나쁜 놈보다 몇백 배 더 나쁜 놈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이 영혼을 망쳐버리는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도 야 너희가 천하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영적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이해가 안 가지 우리는. 그런데 미혹되어져 넘어간 것들에 목숨을 걸고 또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을 볼 때에 예수를 바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혹은 속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제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성경인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부터의 그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시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다? 구원할 자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마리아의 여자의 태를 빌려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잉태된 아들은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적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증거를 따라서 오셨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영광의 메시아. 조건이 첫째가 유대인이라야 됩니다. 둘째가 유다 지파야 되고 다윗의 혈통이라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조차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기준에는 맞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는 한 명도 없겠죠. 지금 뭐 이스라엘 가도요, 지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래 많대요. 이스라엘 가면은 지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조그마한 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긴 모양도 그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다닌대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이제 고도의 사기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계속 신종들이 막 나오게 될 텐데 무엇으로 그들을 검증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래도 진짜라고 우기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들이대고 그리고 1장 21절을 23절을 들이대면서 성경대로 네가 왔느냐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 이제 증명을 아무도 못하죠.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하기는 해도 성경의 대로 맞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엮어서 이용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맞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역사적으로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그 오신 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기원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원전과 기원후가 AD와 BC가 나눠지고 그가 오신 걸 통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하는 어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7장, 8장 보시면 하나님 일에 대해 설명하는데 특히 6장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6장 29절, 28절, 29절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믿는 것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죄사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에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는 속죄입니다. 피 흘려 죄값을 갚는데 스스로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아주는 것이 죄를 사하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영생의 방법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 기독교가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기독교가 대부분 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짜 기독교의 탈을 선, 양의 탈을 선 이리와 같은 거짓 메시아, 거짓 기독교, 저 사이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구원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딱 세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바로 전하고 그렇게 세워준다면
이상한 저런 사이비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왔다가는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도리어 전도가 되든지 그렇게 하겠죠. 성경을 덜쳐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할 수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른 믿음 가운데 터가 굳어져 있으면은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각 사람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슬쩍 지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학습이나 세례받고 문답받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 믿고 복받는 쪽으로만 계속 현실 문제에 너무 치우치고 그 현실에서 어떤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들로 너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신자 교육이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잘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는데 재정과 시간과 시스템을 투자하는 교회들은 덜 영향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이기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사탄이 먹어치우기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 사입이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러한 그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우연을 가장한 모략이라 그럽니다. 이 머리를 아주 작은 깨를 셔가지고 이리저리 접근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끌고 간다 그러는데 그게 자꾸 걸리는 사람들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면 교회가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데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과 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로 계속 좋은 것들을 이래 미끼를 던져서 텁석 물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저런 이 사탄의 무리가 창궐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바로 세우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얼마나 기본적인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전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그러한 무리들이 나중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았던 무리들은요, 대부분 다 지배당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나라잖아요. 일본의 역사를 한번 보니까요, 그 옛날 에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부 시대, 이제 쇼군 시대,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의 기술이 늘어가고 깡다고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일본의 세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서 통일되고 난 뒤에 이 막강한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를 진출해 중국을 치러 들어갔잖아요. 일본이 지금도 강하잖아요. 왜 저래 강할까? 먹고 살 거 없고 열악하고 전쟁 많고 사람들이 민족성 자체가 그렇게 이 강한 호전적인 세력이 된 겁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과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성을 강하게 하고 힘을 강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들도 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는요, 이 성경이 가장 큰 무기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고 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가지고는 사탄의 세력과 이 영적인 이 이리와 같은 그러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 복음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숫자가 많으나 작으나 전해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 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지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가 되든지, 다른 곳에서 와서 이렇게 참여하든지, 이 교회는 뭐와 같은 교회가 되느냐면은 이게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원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병자가 오면은 끊임없이 그 병자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내보낸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끊임없이 가르쳐 양육해서 또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양육하여 세워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세워서 보내야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교회가.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거나 잘못되면 끝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그 복음이, 아담 이후에 약속했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믿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전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 버리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뿐이고 사치스러운 거예요. 처음으로 항상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이란 말이 이제 솔라라 그러는데, 이 오직은 한 가지 외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붙이거나 쫓아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복음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함의 진리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접목되고 더딥혀지고 짬뽕되면서 결국은 복음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이 서구 교회가, 영국 교회가 지금 암담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도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문제에 민감하고 이뤄진 영혼, 불쌍한 사람들 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우는 것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사회 구원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구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 구원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보 좌파 쪽으로 지금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속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죠. 소경도 눈을 띄우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한편 손바는 사람 낫게 하고, 예? 가나마다 현자인 잡힌 여인도 구원하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살리고 문둥병도 깨끗하게 하고 소경 눈을 뜨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도 하셨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주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시간이 뭐냐? 3년 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삶을 투자했던 것은 12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여준 거예요. 하실 일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 딱 한 가지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안에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 가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너희들은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그들이 제자를 삼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깊이 올바로 뿌리 깊게 내 뿌리가 박혀져 있어야 되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살아가면서 변질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잘못될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도 중요하고요, 사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들은 사실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선교 잘 못 해도 됩니다. 세상에 봉사 잘 못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안에 올바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늘 항상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플러스 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목적인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예요. 이것을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는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진리의 복음 안에 각 사람을 세워야 되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교회는요,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물길이 흘러가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오는 대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보내놔야 됩니다. 적어도 이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많은 악한 영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잡아먹히지 않는 정도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서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누가 오면은 그들을 도리어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시대에 잘못된 어떤 그런 미혹하는 교리들, 이 인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좀 살펴보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어떤 그 못된 행동들을 다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 이거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문제가 된 사람에게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접근할 필요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과 성령의 올바른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짜를 볼 수 있는 안목만 딱 띄우면 되는데, 가짜를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은 가장 중요한 게 진짜를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를 올바로 경험하면요, 가짜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뭐 전문성을 끼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가짜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건 좋지만은 그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 진리,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 새롭고 산 길을 경험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으로 제대로 가르쳐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투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은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시면요, 이 6장 6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 말씀이라는 게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는 듣고 이 말씀을 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문 앞에 놔놓고 들어오면 나가며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자녀란 말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가장 오래 함께 머무는 존재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거야. 저도 물론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크고 나가버리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더 좀 할 거라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더 좀 가르칠 거라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더 많이, 더 어떤 면에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더 많이 할 걸. 들어오며 나가며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준 것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거기 첫 번째로 나와요. 거기 보면 그걸 쉐마라 그러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이것이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고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지나온 시간들 돌이킬 수 없잖아요. 사실은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손자가 태어나면 내 손자가 태어나면은 정말 이 아이를 좀 더 후회스럽지 않게 가르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가르쳤던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쉐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래도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 혹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올 때에 그냥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 이것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이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시도를 했는데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좀 지혜롭게 합니다. 기다리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는 또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 이 미혹하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바라가는 그러한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완전히 올바로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명을 다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어떤 막 큰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뭐 세계를 나가 선교하려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해야 되죠. 저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거 하나님 열어주시면 할 줄 믿고 언제나 준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시간 내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정말 각성하고 또 미루지 말고 시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 복음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악의 영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용사로서 이르진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리고 미혹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 하루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남겨진 모든 시간들도 그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